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33쪽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히위족 여호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을 아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31장까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선택하신 이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회막의 모든 기구들, 회막과 회막에 속한 모든 부속기구 하나하나 그 기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일까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나온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령된 행동이 이제 32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제 32장 1절에 보시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내려오질 곱빼기도 안 보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들의 입술로 백성들이 한결같이 다른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1절 보시면 어제 32장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제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 인도할 신을 만들으라고 막 그들의 입술에서 다른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저는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와, 우리의 신앙이 이럴 수가 있구나. 긴 시간 동안 이 40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고 긴 시간인데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막 찾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처음에는 찾았다고요. 간절히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지니까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찾기 시작하고 돈을 찾기 시작하고 점쟁이를 찾기 시작하고 다른 무언가 의지할 만한 대상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조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조심합시다. 네, 조심합시다. 다른 우상을 찾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제 임하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을 던져 깨트리고 그 다음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 내게 나오라 했을 때 누가 나옵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나오죠. 레위 지파를 통해서 3,000명가량의 사람을 3,000명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어제 32장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33장인데요. 이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령되는 행동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3,000명을 처단하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편한 하나님의 심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불편한 하나님의 심기, 그리고 이를 통해 진짜 하나님의 진심, 본심이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과 진심. 네, 오늘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데요. 간단하게 3가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었을 거예요.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10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계속 신명기에서도 출애굽 1세대든 2세대든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는 바로 나다, 내가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저 백성들 데리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제 32장 1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지 못하며 불안에 떠는 그들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들이 자기들을 인도하여 낸 지도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신을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다른 신을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 생각, 행태를 그대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그들을 인도했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이 눈에 보이는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고, 인도해냈다고 생각하고 있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편한 심기를 지금 모세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인도해낸 분이 내가 아니라 바로 너라고, 그들이 너를 의지하고 있구나. 네가 눈에 안 보이니 눈에 보이는 신을 지금 만들어내려고 이들이 외치고 있구나. 이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네가 인도해낸 저 백성들 데리고 올라가라. 주님이 그렇게 불편한 심기를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2절 보십시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내가 사자를 너에게 앞서 보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는 하겠다. 그런데 주님이 2번째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계시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를 인도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너 올라가라, 내가 천사는 보내겠다, 사자는 보내겠다. 그런데 나는 안 간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지금 3절에서도 그렇고 5절에서도 2번이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참 완악하고 뻔뻔한 백성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같이 가면 너희들, 목이 곧은 너희들, 나를 의지하고 찾지 않는, 나를 배신한 너희들을 내가 진멸할까 내가 염려해서 너희들과 같이 안 가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4절 보시면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슬퍼하죠. 그래서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모세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이제 3번째 당신의 불편한 심기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32장에 보시면 이 하나님을 대신한 이 우상을 뭘로 만듭니까? 그들의 귀에 달려있는 금고리, 장신구를 떼내어서 그들이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이 자기를 단장한 이 장신구를 볼 때마다 이거를 빼서 하나님 대신 섬길 우상을 만들었다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치가 떨리시는 거죠. 너희들 차고 있는 장신구 다 떼어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상을 제거하듯 너희들이 차고 있는, 단장하고 있는 장신구 다 떼어내라라고 주님이 당신의 불편한 심기를 세 번째로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신구를 떼어냈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떼어냈다는 부분이 6절에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33장이 끝났으면 얼마나 불편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7절 이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회막에 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지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7절에서 그리고 12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간구하는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1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요, 모세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저도 이 모세를 통해서 좀 배운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내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나에게 이런 사람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귀히 여기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의 언약을 내세우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탄원하듯 용서해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모세가 올려드리냐, 12절 이후에 보시면 주님 제 이름을 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안다는 것은 야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나 이걸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 친밀함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만큼 부부처럼 친밀한 관계,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알듯이 그런 관계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그런 관계라고 주님 말씀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계가.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다고, 은총을 입었다고,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고 주님 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진짜 참으로 하나님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하나님 주의 길을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두 가지를 간구하죠. 주의 길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백성을 당신의 친정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 당신은 올라가지 않고 저희들만 올라가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당신이 앞서 친히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친히 같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말고 끝까지 당신의 백성으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모세가 간구하여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기도를 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푸시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가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푸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쉬게 하리라, 누아으라는 단어인데요, 휴식하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 의미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다, 안심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신이 원래 불편했던 마음, 그 마음을 아는 모세가 굉장히 하나님께 떼를 쓰고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그 마음, 그 간절함,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금 풀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을 지금 주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 내가 같이 가겠다, 같이 갈 테니 너 마음 풀어라. 주님이 오히려 모세의 마음을
안식하게, 쉬게, 편안하게 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간구와 그 은총으로 이제 내일 보시면 34장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나는 이것이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당신의 진심인데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반절에 보시면 다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것이 이 모든 사건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진심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와 긍휼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필요 없는 자에게는, 은혜와 긍휼이 필요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긍휼을 주지 않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다른 것, 다른 우상, 다른 것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리지 않는다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원하셨던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너 다른 것 찾지 마라. 오직 나만 찾고 의지해라. 하나님은 독점적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그런 의지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에서도 1계명, 2계명, 3계명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그 어떤 형상,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고 눈에 보이지,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바로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갑자기 내게 닥치는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과 연단의 순간들이 길어질 수가 있다고요. 내가 생각했던 때보다 훨씬 많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뎌질 수가 있다고요. 마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때는 응답하실 것 같은데 내가 참고 여기까지 기다려왔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지 않는가? 왜 나의 삶의 길은 열리지 않는가? 이때 주님이 조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다르기 때문에 이 40일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길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서 다른 신을 만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고 40일, 40개월, 40년, 4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응답이 있는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절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다른 것을 찾아서 다른 신에게, 다른 것에 도움을 취하면 안 된다는 것,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긴 시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으로 다른 것을 찾지 말라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고백 뭡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평생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매일 매순간 구하는 그 자에게 마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지, 나를 구하지 않고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에게는 나로 주지 않겠다. 주님이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신앙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저는 신앙생활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다, 갈급함이다. 이것이 빠지면 끝난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이미 영혼의 구원함을 입었으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잖아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나는 오늘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갈급함이 빠지면 하나님이 아닌 이제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 신앙의 경륜으로,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된다고요. 이것이 사라지면 신앙생활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평생도록 주님 앞에 가서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심으로만, 하나님의 우리의 왕과 주인이 되어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 간절함과 이 갈급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생 사라지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만 찾고 의지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긴 하나님, 그들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 보이신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이 더뎌질 때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 우를 범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4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우리의 자녀들 대대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 간절함과 갈급함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갈급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당신 하나님의 진심인 줄 오늘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애타게 찾고 부르짖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조은영 집사님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조은영 집사님에게도 하나님 주님의 당신의 은혜와 긍휼을 오늘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는 집사님이 오니 하나님, 영혼 육체의 아버지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평생 주님을 갈급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 힘입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이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전쟁 가운데 주님 평화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에 속한 각 가정과 개인의 문제들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갈급하며 주일을 성의를 준비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할 주님의 백성이오니 당신의 백성들을 성별하여 구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거룩하게 준비하여 다른 곳에 가 계시는 분들 한 분도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다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개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당신의 뜻 안에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진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나만 따르기를 원한다. 나만 섬기기를 원한다. 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 단 매일도 하루도 단 한순간도 주님이 없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피하는, 도움을 구하러 가는 저희들 되지 않기를 주님이 오늘도 원하고 계시는 줄로 아오니 하나님 오늘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저희들이 알고 평생 그 하나님의 진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앞에 나의 목이 뻣뻣하여 내 목이 굳어져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고 내 손의 힘과 아버지 하나님 내 손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나님 오늘도 내 힘으로 하루를 살 거라고 이렇게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움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당신의 겸손한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또 찾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진심, 성경의 수많은 약속,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갖고 계신 주님이 내비치신 당신의 진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따라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